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살아계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으시고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같이 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먼저 말씀드리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소금도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야 다른 음식에 맛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빛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태워버리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워서 빛이 약한 것이 아니라 빛을 밝게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 연설문 중에 그분이 항상 얘기했던 것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소금과 빛에 대한 것은, 소금은 내면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빛은 외면적인 사회적인 밝음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망할 세상이 아니라 이 망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빛에 대한 오늘 이 첫 말씀은 그겁니다. 소금과 빛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참빛, I'm the light,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문에, 마지막 연설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매일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오더라도 나는 오늘 빛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뒤덮어도 나는 이 생명의 빛으로 마지막까지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뒤엎어서 내가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 연설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쇠잔하게 하는 불공평에 불꽃 속에 지친 수백만의 흑인 노예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신호 등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속박의 오랜 밤을 몰아낼 즐거운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가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게 백인이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 흑백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여성과 남성에 대한,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한 비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I'm the right입니다. 유일한 이 생명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의미가 같이 가는 이유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어둠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배불리 잘 살게 되면 침대에서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빛에 대한 것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이 없이 빛을 비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일종의 희생입니다. 빛되게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보시면 10장 정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를 선포할 때에 빛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바로가 보내지를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둠의 재앙입니다. 눈을 떴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눈을 빼버립니다. 이 빛이 있어야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사물의 진실을 볼 수 있고, 보고 싶어도 눈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눈을 떴는데도 어두움이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허락하시니까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등자 안에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옵니다. 제3빛이라고 하는 원자로에서 빛이 나와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거로 하나 더 얘기하면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지적이고 조금 더 나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우와 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뭐를 하시느냐 하면 이 해와 달과 별을, 이 토우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구태여 얘기한다면 하드웨어를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고 둘째 날에 뭐를 하십니까?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 육지에 있는 땅과 땅 위에 사는 식물들을 만드시고, 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넣으신 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와,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넣고 마지막 날에 이 동물과 사람을 집어 넣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어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두워지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원자력 빛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얘기하는 게 영적인 빛입니다. 이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처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있는데 눈이 빼어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애국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재앙을 내리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열 번째 재앙의 의미가 장자를 불러 가시는 것입니다. 장자를 치는 것입니다. 가게의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마지막 부분, 너의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소금이 눈에 보입니까? 다른 것을 맛을 내게 하려면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목사는 자꾸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실은 자꾸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세상을 밝히는데 트럼프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가게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니까 미국 백성들이,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게 성경책 위에다 얹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요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오세요. 다 앞으로 오세요. 다. 뭐 첫 차로 오는 게 여기. 그때 미안합니다. 반복은 못합니다. 한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의미는, 소금은 내면적인 거라고 한다면 빛은 외면적인 것이고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일의 미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빛이냐고 한다면 영적인 빛인데, 세 번째 주님께서는 내가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어둠에 대한 재앙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은 장자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능력들,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닙니다. I'm the light이 아닙니다. Jesus Christ is light, the light. 유일한 이 생명의 빛을 받지 않으면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내가 빛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삼손처럼 이 눈이 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서 세상을 보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눈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과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righteousness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행위를 통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착하다,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선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뭐 좀 조심스럽지만 연예인들 이렇게
도네이션 하면 이름이 이렇게 막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안 한 거보다 낫죠. 뭐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이제 그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고 생명을 살리는 아임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에 나올 때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쌀집에 가면 네모따란 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쌀을 이렇게 근데 그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아래 보면 약간 경사를 지게 해서 쌀을 담으면 쌀이 덜 담깁니다. 1kg인데 한 100g 또는 50g 정도가 싹 경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쌀이 위에 올라가는데 약간 경사지면 쌀이 덜 담기게 됩니다.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울을 처음부터 10g, 20g이 제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10g, 20g이 간 상태에서 1kg를 재니까 집에 가서 재보면 돼지고기, 돼지 비계를 사다가 이렇게 재보면 100g을 사왔는데 90g이에요. 불을 켜서 등잔을 켜서 말 위에 두면 밝히 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자꾸 행합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내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내가 보지를 못하거나 어두움이 쌓였거나 조금 더 나가면 내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등잔 아래에 두면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측정하는 것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침대, 침상 위에 아래에다 두면 그러니까 지금 왜 어두운 데도 일어났습니까? 지금 잘 시간이에요. 자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왔을 때 몇 달 전만 해도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 1, 2시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조금 더 나가면 술도 마시고 근데 지금 왜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잘 시간이라니까요. 마음이 깨어있고 마음이 밝기 때문에 불을 켜서 침상 아래에 두면 어둡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원어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이 많기 때문에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침상에서 뒹굴뒹굴 놀고 잠을 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생활을 계속하면 일하기 싫죠. 그죠? 힘이 들죠. 돈이 많아서 맨날 침상에서 뒹굴뒹굴하고 먹고 놀고 하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나가기 싫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싶어하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잠언서 16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6장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가지고 잘 사는 것보다는 좀 못 살더라도 적게 소출을 가지고라도 의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 착한 행위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아메리카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워도 네가 맛을 낼 수 있고 너를 밝히 비출 수만 있다면 내 희생과 헌신을 태워서라도 세상을 밝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십시다.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흑암이 오고 막바로 다음에 오는 것이 가계에 대한 자손에 대한 잉카 제국 같은 거 보십시오. 몽고 제국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 보십시오. 심지어 히틀러. 그런데 그게 어두운 행함을 하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이 분명히 잘 삽니다. 근데 영향을 미치는 건 독일이 더 영향을 미칩니다. 메르켈 총리가 12년 이제 네 번째 도전을 하는데 그게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마틴 루터처럼 킹 목사님처럼 결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까? 내 마음의 영이 불이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어두움은 이 어둡다라는 이 의미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선의의 빛이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은 무지와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힘이 없으면 용맹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밝음이 있어야만 이 빛이 있어야만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눈을 빼고 나니까 그 힘이 많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적군에게 잡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한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믿음의 용기가 안 생겨요. 왜 성경 공부에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에 오래 나왔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고 더 얘기하면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빛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빛 안에 살지만 돌아서면 어둠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을 때는 용기와 힘과 생명이 솟아나지만 돌아서서 어둠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 불 다 끄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망할 세상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세상은 망할 세상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오래 사귀면서 많이 빛을 이 달도 보십시오. 초생달이 있고 금웅달이 있습니다. 반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습니다. 보름달은 밝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오늘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가면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아침에 그 어려운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오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오늘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가야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오는 이 무지와 혼돈, 이것을 붙들게 되면 허무하게 되고 죽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크고 나면 알면 못 나갑니다. 어디 설교 시간에 나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밝은 눈을 가졌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빛 안에 살면 당연히 옳은 일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의로운 인생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왜 사람들이 이 빛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냐면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면 다 보여지잖아요. 나의 잘못과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빛 앞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더 빛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학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지나간 국가는 다 새로운 문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무속신앙과 거짓을 섬기는 이게 5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 보러 가고 관상 보러 갑니다. 일본은 2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무속신앙의 신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태국 같은 나라 가면 한 3,500만인데 10만 2천만이에요. 이 어둠 속에 살아가면, 그래서 왜 신이 그렇게 많냐면 이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게 무지와 무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이 얼굴과 얼굴, 그리스도를 맞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의 빛을, 모세가 40일 기도하고 왔을 때 그의 빛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이 앞에 나와서 보세요.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그죠? 왔는데 눈동자가 풀려서 왔어요. 사람은 있는데 눈 안에 있는 빛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합니다. 왜 딴 생각하냐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쳐다는 보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태양을 향해 섰을 때는 그늘이 없고 밝음만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라도 등지고 돌아서면 그늘이 되게 됩니다.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망할 세상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세상이 살기 어렵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만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빛 때문에 정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만하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할 일이 있고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면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만 가난하지만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빛을 놓으면 그죠? 불을 켜면 일어나지요. 마음의 빛이 켜져 있어서 내가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벌써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대한 결정은 결국 밤에 다 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 가겠다 하면 나와 있는 거고요. 내일 안 가겠다 하면 침상에서 뒹굴뒹굴 구르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3시에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제가 육체적인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못 나오지만 한 번도 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깨우는 거예요. 주의 영이 깨우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의 빛을 향한 이 삶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감히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죄된 일을 행합니까? 그건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소금이나 빛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타오릅니다. 무엇을 한다고 나발을 불며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고 작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행함의 행동만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 여기에 희생이 있고 여기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으며 빛과 사귀는 가운데 충분한 빛이 되어 어디를 향해서나 밝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날들과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되온 생명의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된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빛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